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자,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마가복음을 길게 했는데 오늘로 해서는 몇 회째인가 하면 89회째입니다. 시작을 언제 했느냐 하면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날 텐데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시작했는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 1월 19일 주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 마가복음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는 지점에 이제 마가복음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에서도 가장 짧은 책이죠.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이 기자가 레포트를 하듯이 굉장히 순발력 있게 굉장히 이 다이나믹한 책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짧아서 선택했는데 89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끝부분을 우리가 좀 보는데요. 사실은 이 복음서의 마지막, 마가복음의 마지막 이 엔딩 부분이 뭔가 좀 씁쓸한 부분이 좀 많아요. 특별히 이제 실제적인 내용은 이 16장 8절로 다 끝나는데 뒷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덧붙여져 있는 마지막 얘기가 오늘 우리가 다룰 얘기인데, 사실은 이 복음서의 마지막에 제자들의 모습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에 그처럼 지옥 같은 설교를 듣고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눈앞에서. 그리고 신비한 황홀한 경험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걸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묵으면서 목격한 얘기를 제자들이 알려줬는데 제자들은 안 믿어요. 이미 예수님의 곁에 공생에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 사실이구나,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자들은 안 믿어요. 불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다니고 또 말씀을 많이 들어도 예수님의 그 직강, 그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안 믿는 정도니까 참 이것이 복음서의 마지막 뒷부분이라니까 사실 섭섭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정신적 외상을 주지 않았을까. 그토록 3년 동안 뭐 집도 모두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또 스승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이 자기들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함과 그런 자포자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뭐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의 에필로그 마무리 부분은 참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이제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뭘 알렸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알렸어요. 근데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부활의 목격자들이 전해준 진술을 듣고도 안 믿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만나고 왔다는데.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완악함을 꾸짖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다는 말보다 이 완악함이라는 표현은 좀 더 강도가 높은 것입니다. 이 완악함이란 뭐냐면 아주 강팍한 상태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 모든 증거를 다 갖다 대도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상태의 마음을 완악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많은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기로 결단한 사람. 사실은 안 믿기로 결단하고 있는 사람에게 참 뭐 얘기하기 어려워요.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불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무신론자들이 적극적으로 요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무신론이 그냥 있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많았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어쩌라 다 많았는데 요즘은 학자들이 이 무신론자의 학자들이 무신론의 이 이론과 무신론의 어쩌면 무신론도 신이 안 계신다,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니까 그것도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의 체계를 무신론의 신앙의 체계를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서 그것을 퍼뜨리는 뭐 그런 베스트셀러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중문화 안에도 들어가 있고 뭐 모든 학문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이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분명하고 그 대상을 붙잡는 것인데 무신론자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으면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기독교를 포함한 전통 종교에 대한 저항이 오늘날 거세졌고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후기 기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의 전성시대가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그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이전과 많이 달라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오늘 시대의 문화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산은 특별히 이 경상도 지역은 좀 더 거칩니다. 이 전라도나 이런 지역에 가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고요. 뭐 웬만하면 뭐 30%, 40% 어떤 데는 70%까지 그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경상도는 굉장히 척박한 동네고 또 경상도 사람이 약간 우리끼리니까 그렇지만 약간 터프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 딱 보는데 찢는 분이 계세요. 쫙쫙 오징어 찢듯이 이렇게 찢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가족 전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순한 남편이고 착한데 평소에는 교회 가자 그러면 화를 내요. 그리고 뭐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얼굴빛이 변해요. 그리고 눈동자도 흰 동자가 막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비슷합니다. 복음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싫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뭐였습니까? 이것을 이 과실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매력, 이 유혹.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만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내면에 숨어 있는 원마음입니다. 요즘 뉴에이지 무브먼트도 마찬가지고,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뭔가 너가 신이라는 거죠. 너가 신인데 뭘 신이를 섬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즘 만들어진 신의를 얘기하잖아요. 신을 누가 만드느냐?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뇌과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뇌과학에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뇌과학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너의 뇌가 하나님이다. 너가 뇌. 자, 이런 것들이 전도를 하면 누구나 거부하고 저항하고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알러지 반응. 이거의 완악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경험하고 영적인 신비한 경험까지 하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경험을 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데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강팍함,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서 자기의 백성을 이제 데리고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안 풀어주죠. 그래서 이 기적의 대결이 나죠. 그리고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손 안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들이 죽어가는 재앙이 내리니까 결국 바로가 손을 드는데 그 상태가 죽어도 포기 안 하고 항복 안 하는 갈 때까지 가는 인간의 모습을 바로를 통하여 보여주는데 그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 사람들은 쉽게 항복하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빈 무덤입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 과학은 사실을 증명하는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이 일어났는데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 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불신으로 가득하고 적대적인 환경이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게 불가능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격렬하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저항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역사를 볼 때 도무지 이 복음이 옆으로 전파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확장을 거듭해 왔을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복음은 멈추지 않고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신기하도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문명의 꽃을 피우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확장되는 나라와 문화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를 보면 복음은 계속 움직인다는 것, 서진해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등록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짝짝 찢어버리고 때로는 욕하고 핍박을 하고 예수를 아무도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현실을 맞이하지만 직장에 가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전도를 해도 조금도 먹히지 않는 것 같은데 복음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복음 전가의 현장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만 해도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집안이었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에게 복음이 밀고 들어오는데 마치 바늘구멍처럼 아주 그 좁은 구멍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밀고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그러면서 뭐 저희 아버지하고 뭐 대판 싸우시고 그냥 우리 작은 아버지가 두들겨 맞으시고 전쟁이 벌어지고 미친 짓이라고 그러고 너 죽으려고 그러냐 그러고 그런데 이 복음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안으로. 그러니까 밀고 들어오고 세월이 흐르니까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절지바이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는 게 희귀한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쓰면 내가 믿는다, 내가라는 주어를 쓰는데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믿는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설득이 먼저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던, 또 한 사람이 전도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누가 전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수 없는 과정과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그 사람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내가 믿고도 잘 안 믿어지는 일이 나요. 오늘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안 만났던 친구를 하니까 그 친구가 예수를 믿어. 너가 예수를 믿어? 기적이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정오에 빛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 무릎을 완전히 꿇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포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다는 그 말은 당시의 배경으로 치면 아무도 믿지 않는 뉴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사울이 예수를 믿어? 여러분, 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유리창 깨고 예배 와서 방해하고 막 덜어눕고 또 교회 다니는 자기 아내 막 머리를 끌고 막 데리고 가고 막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막 보면 막 열내고 욕하고 두들겨 패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다. 등록했다.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믿었다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우리 남편은 안 믿을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도 사울만 합니까? 우리 남편 사울보다 더한 거. 그건 대단한 분입니다.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구본당 시절에 그 옆에 한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연립주택 같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교인이 나오셨는데 남편이 무지하게 핍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성경책이 우리 교회 옆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우면 거짓 거예요. 다시 갖다 드리면 또 다시 날라오고. 되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전도 집회에 간증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희한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지금도 모슬렘권에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숱하게 지금도 일어나는데 별별 간증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한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기묘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2000년 전 그 사건이 믿어지는 게 어떡해요? 믿어지는데.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 어려울 때가 있지만 믿어지고 나면요, 이 믿음이 나를 끌고 가요. 부정하기 어려워요. 누가 죽인다고 해도 내가 이 믿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는 누구예요? 누군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전도의 테크닉이 좋아서 혹은 말을 잘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데 누군가 전파함으로 그 방식을 통하여 전도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항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워서 버티다가 나중에 손드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이 주어지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갈릴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놀라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all nations.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는 복음서 곳곳에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저 사람을 믿게 할 거다 예를 쓸 필요가 없고 내가 믿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저 내가 본 것을, 내가 아는 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말하기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요?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거절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위축되거나 멈추지 말라. 전하기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은 안 믿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믿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부활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일단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모르지만 믿음이 내 안에 생기고 나면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단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이 나를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글을 깨친 사람이 글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깨쳐버렸으니까 그 글을 내가 부정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 체계를 바꿔 놓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에 바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경탄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에 바칩니까?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일은 정해져 있어. 길을 쓰고 그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순간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고 고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한 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복음 전하는 거 결코 헛된 게 아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여러분, 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가끔 이제 봄에 이제 전도 집회 뭐 얘기하니까 오늘 또 우리 전도하는 얘기 나오니까 어떤 분은 교회도 큰데 또 더 모으려고 그런다. 얼마나 모으려고 그러느냐. 주차장도 좁은데.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요, 교회만 경험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져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 나만의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은 일부의 사람들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택한 민족이라는 것.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의 동족의 구원에 대한 갈망도 가지고 있지만 이방의 사도로 그의 사명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면 그 울타리를 못 넘어요. 유대주의를 못 뛰어넘습니다.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경험을 하고 하루 설교와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데도 예루살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아무리 환상을 보여줘도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는 해놓고 뒤에는 그럴 수 없나이다. 경계선을 못 뛰어넘어. 그 민족주의라는 게 그렇게 강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광유로움에 눈을 뜨면 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책감이 생겨요. 여러분, 이 좋은 복음을 나 혼자 갖고 있다. 그 잘난 무슨 맛집 하나에도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그 집 진짜 끝내준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과 비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생을 바꿔놓는데, 청소년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그냥 끝장을 날 것 같은 아이도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 뒤집어 놓는. 이 복음이 한 민족에게 들어가면 민족을 바꿔놓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민족도 보면 여러분 1905년 뭐 이럴 때 1910년 한일 합방 뭐 이렇게 일본의 강점기의 36의 고통, 전후, 6.25를 겪고 나라가 폐허가 되고 완전히 망가진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나고 세계사의 경제 대국이 되고 이 놀라운 강경한 역사를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그 일제강점기 위기 속에서도 1907년이라는 사건이 한국 민족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인.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복음이 강력하게, 그건 세계 선교사에 알아주는 사건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이 이 민족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고 세계에 몇 안 되는 부흥사 가운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한국 민족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기가 일어나고 전후 이후에도 60, 70년대, 80년대로 가면서 급속한 교회 성장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엄청난 것이죠. 복음의 기운이 사라지지 않고 뜨겁게 일어날 때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가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확신입니다. 애매함으로 안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담대집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남에게 전하기 이전에 내 신학에 대한 확신이 먼저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하면 우리는 몇 명 정도 하느냐 양을 따지기 쉽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내적인 확신입니다. 복음 전거는 내적 확신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확신도 없는 사람이 나가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확신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공부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복음서에 있던 그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들의 신앙이 자신의 삶에 체화되면서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그들은 의심 없이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걸게 되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이에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공강복음의 마지막은 복음 전파에 관한 것들로 끝을 맺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모두가 마지막 부분은 복음 전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보냄을 받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I send you.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선교사로 보낸다. 세상 곳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가라예요. 가라예요. 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전거는 매우 위험하고 까다로운 일이에요.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증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냥 무기력하게 살게 하지 않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능력과 권능이 동일하게 일어나는다는 얘기를 지금 약속으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별별 기적이 다 일어납니다. 저는 참 재밌는 이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말해도 어떤 간증은 참 재밌는 간증이에요. 실제적으로 있었나 얘기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이제 이 오지에 선교하는데 차동차로 목적지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기름이 딱 떨어졌어. 기름이 떨어지면 여러분 오일이 없으면 자동차가 멈춰야죠. 근데 목적지는 가야 돼. 그리고 남아있는 곳까지는 가야 되는데 주유소나 이런 게 없는 오지예요. 뭐 당연히 오일이 없으면 차가 멈춰야죠. 그런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유소 가셔야 돼요, 꼭.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독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돌아가셔요. 이거 확인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병이 낫는 일들은 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하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목사들이나 성경책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확장되고 지하교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탄압했을 그때 기독교는 중국이 더 많이 일어나고 지금 세계 최대 기독교 인구는 중국이잖아요. 그때 언제요? 문화혁명의 핍박 이후에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들의 간정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기적의 축에도 못 들어간다 할 정도로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들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좋은 병원이 많은 도시에서 아프면 병원 가야죠. 의술도 일반 은총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일반 은총에.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열이 나는데 약을 먹거나 병원에 안 가고 안수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약도 먹고 안수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도 병원이 없는 시골이나 선교지라면 달라집니다. 시골에는 영음하다고 하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요, 병원이 없어요. 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무당에게 가는 겁니다. 백댐을 하고 막 후닥거리를 하는 거죠. 여기 우리 한국에도 이런 옛날 마을에 가면 이 무당들이 딱 터줏대 감춰 있어요. 거기 옆에 이제 교회도 하나 있어요. 그게 아프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밤중에 갑자기 아프는데 병원도 없고 약도 없어. 그 여전도사님에게 딱 데려왔는데 안수 딱 했는데 열이 탁 떨어지고 이래야 영권이 서는 거예요. 이 귀신을 잡아야 돼요. 여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영권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병이 낫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그러니까 여전 선생님이 나가면 무당이 이리로 왔다가 저리로 눈치 보고 도망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고 여전 선생님 무시하고 이러면 그 동네는 이제 빨리 보따리 사고 나와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들이 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너무 뜨거운 은혜를 받아고 일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부부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서 이제 선교에 이제 결단을 하고 가는데 이제 툴을 뭐 했냐 수지침을 배운 거죠. 수지침을 배워서 이 인도네시아 한 50만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섬입니다. 그 무슬림들이 가득한 그 동네에 이제 선교 절정하고 들어갔는데 뭐 수지침을 뭐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고급 과정 이 정도가 아니고 대충 배우신 거 사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뭐 각혈을 하고 완전히 걷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 부축해 가지고 오고 오는데 수지침 안 하고 이게 되나요? 근데 이제 뭐 부들부들 떨면서 그분도 부들부들 떨고 나도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그 무슬림인데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기도하겠다 하면 다 기도받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시드니에 몇 년 후에 휴가차 왔는데 우리 교인들 수지침 놓아주는데 아무도 안 나. 안 나. 낫질 않아. 병원 가시라는 거예요. 능력이 왜 필요한가? 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목사, 전도사 타이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 귀신을 막 몰아내는 사역자들이 나중에 변질되는 이유가 많은데 그게 계속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기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 능력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고 그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사뿐만 아닙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능력이나 때로는 어떤 재능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들을 다 여러분 그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데 그 목적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하여. 특별히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어떤 곳인가? 불신으로 가득한 곳에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그냥 잘 받아들이면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고야 예수를 믿으신 분이 계세요. 조금 세다는 뜻입니다. 웬만해서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적이 늘 나타나야 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완악하니까 기적이 동원될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난 말씀으로 잘 안 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할 때 알아듣는 아이가 좋은 아이예요. 꼭 말로 안 되는 애가 있어. 그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할 수밖에 없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구속사가 이해가 되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것,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성경이 믿어지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별 기적이 다 일어나도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기 암에도 나아도요
다른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뭐 어떤 때는 뭐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는데요. 낫고 나서요 딴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그때 그 약이 그래 통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다른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신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믿는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들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리 복음서의 마지막 라스트 신이에요.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시는, 성천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성천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마지막 명장면이죠.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통치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요.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 모든 역사는 판가름 날 것이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죠.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마가복음의 끝은 오픈입니다. 오픈이라는 말은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계속 쓰여져야 한다. 새로운 시작. 그러므로 복음서는 끝나지 않고 복음서에 이어 뭐가 이어지죠?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물론 기록한 누가복음이 제2편이 사도의 행전이죠. 복음서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 믿음의 그 증거를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은 29장을 써야 합니다. 그 29장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이야기, 사도 행전의 이야기, 오늘 신자들의 행전을 써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불신앙에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의 언저리에서 아직도 머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세워주고 이제 복음서를 넘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의 원심력,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과업을 오늘 우리가 다시 이어받아 개성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선포하고 전하면 구원받는 자들이 우리의 전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에 시작했던 이 마가복음을 이제 엔데믹 시대로 가는 이때 이제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그동안 코로나 기간 내에 하지 못했던 전도, 선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 이번 이 여름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수없는 박해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